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에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눈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자기가 진짜 은혜가 돼서 밑줄 긋기도 하고 또 깊어지면 어느 본문에 가서 이렇게 펑펑펑 울고 고백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본문들이 저도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이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청년 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쭉 읽죠, 그냥.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짠해요. 진짜 그 짠한 본문이 몇 개 있는데 이 본문이 제 인생 속에 이렇게 짠하게 제 가슴을 붙잡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짠하니까 못 넘어가고 다시 읽게 되고 먹먹하고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창세기 46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영 집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야곱이 애굽으로 가네요. 예, 그 본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 그의 나이 130세. 그의 나이 130세. 여러분, 야곱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의 나이 7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가면 항상 팥죽을 꺼서 그 팥죽을 통해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전심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서를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팥죽으로 장자권을 어떻게 돼요? 명분을 얻죠. 축복을 받기 위해 그의 리브가 어머니의 말을 따라 어떻게 돼요? 그 심장이 덜덜덜 떨면서도 이삭을 앞에서 그렇게 형처럼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는 얻기 위해 어쩌면 인생 전체를 살아갔던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바로 그 땅에서 주는 겁니다. 그 땅에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을 이삭으로 받았음에도 20년 동안 받단 아람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에사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하는 과정도 디나가 성폭행 당하면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뭐랄까요? 편안한 날이 없었고 세상적으로 행복한 날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중간중간에 결혼하고 라헬을 만날 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게 야곱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야곱을 보면 짠하거든요. 짠해요. 인생이 재밌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뭘 어때요? 그냥 그렇지 하면서. 그리고 인생에 재미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재미가 있을까요? 요즘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해지셨어요?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이 재미가 있을까요? 잠시 죄악의 낙은 있을지언정 진짜 이 땅이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땅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땅 가운데는 멸망에 가는 땅이요, 죄악의 땅이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땅이 이 땅인 겁니다. 여러분, 고3에게 너 평생 고3처럼 살려면 걔가 행복할까요?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지 않을까요? 지금 군대 간 그 청년한테 야 평생 이렇게 살아 그러면 좋아할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평생 군대 안에 사는 것처럼 고3 안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인생입니다. 공부하다가 가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저는요? 저는 행복한데요? 좋은 부모 만나,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이 원하는 대학가 지금 행복한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돈이 없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저의 청년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물론 목사로서 세상 사람처럼 돈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는 다른 목사님보다는 저는 그래도 부유한 편이고 그리고 걱정이 없는 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일단 알려졌잖아요. 책을 쓰잖아요. 어디에서 강사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지나가서 유명해지고 돈을 벌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죄 속에 같이 가는 이 세상 속의 죄악이 나만 편하면 편한 겁니까? 세상의 고단함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 속에 싸워가는 믿음의 삶이 같이 가는 이 길 속에 그렇게 나는 괜찮으니까 행복해? 자기밖에 모르는 철딱서기 없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고자 하는 자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있던 없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고단하던 고단하지 않던 여러분 그걸 추구하는 자는 이 마음속에 세상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실제 어쩌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남고자 하고 축복을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 애굽에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는 그 은혜가 이 땅이 아닌 본향에 있는 걸 알기에 이 땅에서는 야곱처럼 고단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짠한 거예요. 이거 하나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이거 하나. 보세요, 여러분. 결혼 전까지 형과 그렇게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 엄마는 리브가. 그 가정 속에 가정다운 것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러 갔는데 라반에게 어떻게 돼요? 얻는 아내조차 진짜 장인의 사기를 통해 아내가 4가지 됐고, 아내들이 싸우고 자식들이 부닥치고, 어떻게 축복을 누려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아내는 죽고, 요셉은 현재까지 사실은 이 순간까지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은 걸로. 수많은, 그리고 그 노년에 어떻게 돼요? 끔찍한 흉년이 오므로 재난을 맞았잖아요. 야곱은 편안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재난을 피할 길은 알았는데 그 대가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께서 71세에 은퇴를 딱 해서 이제 나 이제 목회 다 은퇴할까, 이제 어떻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70세에 남구가 저기 중동이나 동남아 골짜기로 선교사로 나가라. 순간. 그리고 거기서 내가 큰 일을 행할 테니 거기서 순교해라. 죽어라. 여러분 71세 주님 손발이 떨리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나이에 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건의했냐면, 여보, 우리 따뜻한 동남아에 가서 살자 그랬어요. 좀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 내가 본 지역이 있어요. 우리 둘루스 선교사가 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마침 있고, 거기 가서, 거기는 돈도 싸고 편하니까 우리 거기서 좀 따뜻하게 있자. 우리 아내가 싫어해요. 왜? 나이 들어 왜? 병원도 없는데. 아니,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게 아니야. 뭐 1년이나, 뭐 6개월이나, 나 좀 딱 살고 싶어. 그래도 우리 아내가 마음을 안 열어요. 나이 들어 왜 거길 가? 그냥 편한 데서 병원에서 이 땅에. 이게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냥 자기 마지막 말년에 자기 이름으로 산 연립주택에서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저희와 함께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여기서 죽고 싶어. 왜? 자기가 마지막에 산 그 집,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죽고 싶다고. 이 어른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130세에 애굽으로 가래요.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끔찍한 곳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듣는 끔찍한 땅이죠.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 이질감을 느끼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만큼 그 영적으로 다른 곳이 애굽 아니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흉년에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았던 애굽 땅, 하란 땅에 가서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130세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영적으로 가장 이질감을 느끼고 가장 끔찍한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너가 눈을 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는 두려움의 땅. 근데 거기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땅.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야곱인 거예요. 물론 야곱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기근이 심하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길을 가고자 작정하지만 그 마음은 불안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속에 창세기 45장 27절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 직역하면 영이 살아났다 그런 겁니다. 수사학적 표현인데 야곱의 영이 완전히 되살아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살았고 재난을 피하니까. 어쨌든 요셉이 살아있으므로 그 영이 그동안 그 요셉의 죽음 속에 가슴에 묻었던 그 안타까움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옮길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돼야 옮기는 거예요. 야곱도.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 저 이 땅에 죽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아마요. 조카도다. 사실 이 원어적 표현은 사실이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게 사실이구나 이런 표현이지만 저는 이것은 번역이 우리 한글 성이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 여러분 자기 자식 죽었던 자식이 살아나는데 사실이구나 이거 좀 약한 표현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단어를 볼 때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 말년에 제가 눈을 감을 때 야곱처럼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겠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좋겠습니다. 이 말 조카도다. 어떤 만족을 넘어서서 충분하다, 됐다. 이 표현, 그 표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충분하다면 가겠습니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고 출발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자들을 드리니 그래요. 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뺐어요? 섭하게.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는 특별히 아브라함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삭과 더 관계가 깊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이삭이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도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것이고 이삭이 제사 드리고 머문 것이고, 그걸 알기에 야곱도 자기 할아버지 이삭과 더불어서 그를 생각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두려움에 있으니까요. 오늘 좀 이따 본문이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야곱이 두려운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이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거기 근데 브엘세바에 딱 이런 곳입니다. 브엘세바를 넘었으면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을 넘어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경을 넘어섰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명확한 국경은 없었지만 국경을 넘어선다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곳으로. 우리가 신주를 넘어 중국으로 가듯이 그 땅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같이 했던 약속의 땅을 넘어서는 바로 그 마지막 지점에 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21장 29절에서 31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언약인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반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때 이제 이름이 정해지죠. 맹세했기에 브엘세바라고 정해졌더라. 근데 26장 32절에서 33절. 이때도 똑같이 이삭과 아비멜렉과의 약속, 언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데? 아브라함도 그 아비멜렉, 이삭도 그 아비멜렉. 근데 아브라함 175세, 도대체 아비멜렉은 몇 세까지 산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그 왕의 호칭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왕한테 뭐 상감하마 전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이 전씨고 이름이 하씨가 아니잖아요. 이름이 하씨가 아니라 성이 전씨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브레셋 왕의 호칭인 겁니다. 똑같이. 근데 자 32절 33절 읽어줄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하더라. 브엘세바라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바 7에서 유래된 7번 거듭 언급한다는 의미에서 맹세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브엘은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서 아비멜렉과 맹세의 했고 이삭도 했는데 창세기 26장을 여러분이 잘 읽다 보면 이삭이 우물싸움을 하죠. 그죠? 우리가 읽었던 에색, 다툼, 신나, 원수, 르호봇, 장소가 넓음. 그 끝없이 공격을 당하고 피하고 핑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장소를 넓게 하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비멜렉이 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뭔가, 내가 끊임없이 빼앗아도 그를 인도하시나 저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군가에 두려워서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가 차라리 계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이삭을 놓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계속 공경하다가 우리를 한다면 그의 하나님의 능력에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한 곳이 여기에요. 바로 이곳.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먼 그곳, 브엘세바. 이삭이 머문 땅, 이삭이 은혜를 받은 땅,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렇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경이 넓은, 장소가 넓은 이삭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까지 그걸 보며 이삭이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걸 받기에 여기서 약속을 정하지 않은 그곳에 머문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이 안에 야곱이 누굴 떠오르겠어요? 이삭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우유부단하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이삭이야말로 그냥 진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 잘 자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광야길을 도우는 하나님 속에 누구보다도 그걸 보고 자란 자가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이 바로 여기서 그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떠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은혜를 만났고 그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자기 이삭을 도운 그 하나님을 다시 더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돕듯이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시고 저만큼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고난 속에서, 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끌어간 걸 제가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만큼만 만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야곱은 그 이삭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도운 것만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 특별히 밤에 이상을 많이 받는데 밤에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 본문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머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브엘세바 희생자도 제가 먹먹하게 보고 있다가 넘어가니까 야곱아 야곱아, 좀 이따 이거 설명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것도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호칭 말고, 그냥 떠드는 거 말고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나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며 끌어가시며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이사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러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 처자를 태우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브엘세바에 내려갔어요. 그렇죠?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죠. 근데 단순히 개명한 그냥 이름을 넘어서서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국호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을 표하는 이름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예수며 우리 인생 속에 끌어가는 것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순한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택하시고 끌어간다는 백성의 상징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내려가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아 그래요. 두 번 부른 건 강조죠. 야곱아. 왜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 야곱아 하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말을 끝나고 5절에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어요. 야곱은 떠나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아들이 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70명이. 70은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상징적 숫자니까 이제 믿음의 열국의 백성이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한 큰 민족, 믿음의 민족이 만들어진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의 뜻을 아십니까? 약탈자, 발목을 잡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약탈자야. 발목 잡고 사내야. 이런 뜻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끝까지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 저주하죠. 그리고 그 다구름 소리에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통곡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쫓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를 때 뭐라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말하냐면 넌 장차 게바라 그럽니다. 게바.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랑 같은 뜻입니다. 넌 장차 작은 바위가 될 것이다. 작은 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너는 베드로라. 그걸 얻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나는 하나님 앞에 반석같이 살겠다.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살겠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돌을 묵상하고 삽니다. 베드로서에 보세요.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합니다. 산돌로. 그런데 베드로가 무너진 겁니다. 그 반석 같은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데 있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이시다 하고 오다가 그걸 얼마나 반가웠으면 배를 못 이겨 뛰어내려 옷을 젖으면서 뛰어온 게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뛰어왔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약 베드로야 그런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를 딛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것들보다 정확하게 중성을 쓰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중성이니까 내가 든 생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주여 그러하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떤 주님 앞에 끔찍한 잘못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목사답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목사로 살아온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저런 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김남국 목사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자격이 있고 고개를 들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남구가, 죄인이었던 남구가, 나를 몰랐던 남구가, 그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때도 난 너를 인도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인간의 아들아, 죄인의 아들아, 그 죄인들의 모습으로 너가 날 사랑하니? 이런 거예요. 목사로서 어떤 당당한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날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니?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너는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있니?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자로 샀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대도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고바, 야고바, 약탈자로 살 때 약탈자로 살던 그 야고바, 발목을 잡고 살았던 그 야고바, 그때도 내가 너를 밭다람에서 만들었고, 네가 밭을 쓰고 네가 이삭을 속일 때도 네 잔꾀에 속은 게 아니라 그때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기에 함께했고 끌어갔던 나 하나님이다. 야고바, 야고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 때 위로가 돼요. 두려움에 떠는 야고바, 부족한 야고바, 나이 130에 애굽에 가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130년의 믿음을 자랐는데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도 없어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인간들은 자기 믿음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을 알 때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면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떨고 있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도운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께, 무슨 말이에요? 그 도움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고바, 네가 야곱일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붙잡았다. 그 야고바, 야고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가 라반에게 그렇게 당해서 끝날 때도 그걸 채운 나는 하나님이라. 네가 축복을 받으려고 애써서 문제가 삼을 때도 그걸 해결하는 나는 하나님이라. 에서 앞에 덜덜 떨어서 잔머리 굴릴 때 네 한도뼈를 쳐서 다시 에서 앞에 세워 해결한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 족속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 멸망당할 때도 두려움에 떨게며 베델까지 끌고 온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네 아버지, 네가 바란 그 네 아버지 때부터 끌어간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거기서, 내가 함께 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밭다람에서 너를 축복지고 데려온 것처럼 내가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승복되지 않은 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거기입니까? 왜 거기입니까, 주님? 가장 피하고 싶은 왜 그 땅이어야 합니까? 왜 가나안 땅은 안 됩니까? 왜 이삭처럼 브엘세바는 안 됩니까?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갔다 잠시 거기서 실수하고 간 그 땅, 다시는 가지 않는 그 땅을 왜 제가 130대 거기서 죽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야곱이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려면요, 거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증명이 돼요.
40세에 났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도 해. 100세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달라요. 우물을 뺏기고 하는데 하나님이 놔둬요.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두려워해요. 애굽 땅, 두려움의 땅이요, 세상의 땅이요, 끔찍한 땅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끔찍한 땅, 두려움 땅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바로 그 땅, 거기, 그곳, 어느 곳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애굽에서, 세상에서 역사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낼지 모르겠어요. 요셉처럼, 그의 형제들처럼, 또 야곱이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바로 그 땅에서 만들지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는 두려움,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제 나이를 아시잖아요.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제 여기는 죽기로 했는데 이때 가요? 이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네가 그보다 더 믿음이 없고 부족할 때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끌어왔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임을 증명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곳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항상 야곱처럼 바로 그 애굽 같은 그곳으로 보내고 그곳을 살아내는 싸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인도한 그 소진영 집사 딸이 에리인데, 에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세 곡을 얘기하더래요. 그 꽃들도 뭐 그건 뭐 좋잖아요. 우리도 뭐 좋아하니까.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가 재밌었어요. 빵 터져서 제가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6살짜리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얘기하는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것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의 한숨이 뭔 줄 알까요? 그 아이가 그걸 얘기할 때 우리가 웃지요. 그럼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 아이가 나의 한숨을 모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숨을 아십니까? 내가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그래요, 나의 한숨을 알아요. 적어도 저는 알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한숨을 바꾸는 하나님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한숨만 압니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는 그 바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리의 고백이 우리에게 웃듯이 어떤 때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리가 그 6살짜리가 나의 한숨을 할 때, 아유, 살아보지 않은 애가 무슨 인생을 알고 한숨을 알아. 애굽의 끔찍함, 나의 삶의 끔찍함, 내가 거기서 만들리라는, 내가 거기서 역사리라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바로 그곳에서 역사한다는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너가 부족하고 너가 죄 많을 때도 내가 너를 선택하고 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나의 나됨이 나의 잘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으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의 한숨에 빠지지 마시고 그걸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알지 못하는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리고 거기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의 삶을 보는 분이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누구보다도 죄악과 어려움과 힘듦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끔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거기서 일하리라. 하나님, 내 있는 이 삶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곳에서 역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끔찍하고 두려울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시고 나를 끌어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야곱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시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야곱처럼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빛과 성으로 만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붙잡고 다시 그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